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내가 원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41절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41절 말씀처럼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짐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일,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나병 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음을,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오는 일은,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13장에는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레위기 13장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므로 그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부정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 또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는 잘 납득되지 않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가 정한 자인 예수께 와서, 나병이 없는 사람에게 와서 지금 꿇어 엎드렸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힘을 받아 쫓겨날 수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나병 환자가 알고 있음에도 그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쫓겨나갈지라도 내가 저 예수님께 나가서 내 이 병을 고쳐야만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전폭적인 신뢰,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게 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또한 자기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께 나가 이 병을 고쳐야만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믿음 또는 중요한 기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간절함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연관됩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에 따른 우리의 간절함은 비례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따른 간절함이 컸습니다. 이 부정한 자가 깨끗한 정한 자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또 문화적, 종교적 모든 그런 지식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만큼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었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또는 기도하는 일이 또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간절함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배 이 시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여기서 드리면 어떻고 저기서 드리면 어떠한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간절함이 믿음과 연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께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릴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은, 이 나병 환자가 간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40절 속에서 나병 환자의 두 가지 믿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함과는 완전히 다른,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간절함을 가질 때는 우리의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기도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원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누가 원하시면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요, 첫째는 간절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겸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수 있다는 겸손한 믿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촉발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하는 아주 놀라운 출발점이 되게 합니다. 간절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간절함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입니다. 간절함만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억지 기도가 되고 떼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떼를 쓴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자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 떼쓸 때가 있잖아요. 억지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뭐 사주겠지, 이렇게 하면 저건 내가 얻을 수 있겠지 하고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립니다. 부모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떼를 쓰면 부모님은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학습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무작정 주진 않습니다. 부모의 뜻에 합한 경우에 그 떼씀이 용납되기도 하고 용납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절히 구하기만 했다면 오늘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께 와서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원하시면, 간절함은 있지만 내 병이 정말 낫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거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간절함이지만 그 간절함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함의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있지만 그 간절함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주여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뜻에 그는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간절한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오늘 예수께서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간절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묻는 그 겸손함에 예수님은 감동받으신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한 이 일이 간절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가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만지든 나병 환자를 만지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홀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가, 왜 만지는가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결 규례에 관한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어지는가를 여러 번 세세한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병이든지, 그것이 부정한 어떤 사람이든지, 죽은 짐승의 사체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편집증적인 것처럼 아주 집요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이럴 땐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희의 부정함을 면해야 된다, 너희가 이럴 때는 너희의 더러움을 이렇게 면해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루하고 잠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정결한 것들을 강조하셨을까라는 이 왜라는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씻어야 한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깨끗함 받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까지 설명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너희가 정결케 되어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표하여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부정함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 안에는 죄의 본능과 본성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장차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질 그 날이 올 것임을 하나님은 그 정결 규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때가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사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면 그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때에는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부정한 자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지시는 자마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지나서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뒷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 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오늘 본문과 이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될 그 본문의 사건은 차이점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만지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졌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셨든 아니면 예수를 만졌든 간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는 그의 죄가, 그의 더러움이, 그의 부정함이 사하여지고 그는 깨끗하여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늘 있어요. 이 본문 구절은 제가 작년 그 전에까지 한 2년여 동안 계속 말씀이 되던, 묵상되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통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지셨다, 만져주셨다 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왜 만져주시는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만져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자들마다 깨끗함과 거룩함, 구원과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간절함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아픕니다. 제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만져줘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무엇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간절함과 겸손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4절인데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다뤘던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들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적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와 경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44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연관한다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입증하라. 입증하라 라는 이 헬라어는요, 증거하다, 증명하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면 이제 너는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증명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만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고 입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지만 맛을 잃지 않는다면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또 그것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인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증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지고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지 못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사단의 나라가 있고 사단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입증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깨끗한 자,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간절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간절하게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는 억지 부리거나 떼쓰거나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겸손함은 있는 것 같은데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무능력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간절함과 겸손함은 같이 병행하고 공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증명하여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